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 8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하신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를 내고 별과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습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너를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남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풍성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거룩하게 하시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예배에 늘 성공하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친히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리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힘입는 모든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또 우리를 지하서 구하시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찬송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벌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 모를까. 시험 걱정 무슨 죄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지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양팡하시오니 여지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무엇인지 아니 진짜는가. 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기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 숨을 쉬는 곳 감사 나를 구원하신 곳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곳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를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함께 기도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큰 영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또 봉헌 기도를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기 인도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시간 복된 시간 되도록 모든 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와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주장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따라 귀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중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다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증거하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이요 또 모든 성도들에게 큰 기쁨과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계속 바울사도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어디에 행복의 뿔을 내리는지 이런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요. 바울사도는 이제 그 바울사도의 행복의 뿌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뿌리를 내렸는데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오늘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라고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바로 오늘 이제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아버지란 표현이 이게 그리스도께 쓴 표현이지만 이제 사도 바울도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대로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바로 우리 아버지께 행복의 뿔을 내렸으면 좋겠다. 그 내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여러분 아마 처음에 예수 믿은 분들은 아마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전능하신 그분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이게 격이 안 맞게 느껴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수부지하신 그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는 건 좁혀 말하면 내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혹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바꿔 부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믿을 때부터 부르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쑥스럽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뭔가 모르게 이렇게 격이 안 맞는 것 같다. 인간적인 면에서 그런 생각한다면 이게 믿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이런 인간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믿음이 안 생기게 됩니다. 이제 나는 격이 안 맞는다. 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만한 격이 안 됩니다. 분명하게 고백해도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라 돼 있기에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내 마음이 이렇게 흔쾌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더라도 성경에 이런 분명한 이렇게 말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 저에게는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 실감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그럴 때 마침 어느 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이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게 됩니다. 깨닫게 되죠. 이 깨달음이 바로 신앙의 그 큰 기쁨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그렇게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깨달음도 더 깊어질 수 있고 그 기쁨도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게 되면 영원하게 언제 설교 듣다 보니 언제 이렇게 해서 아버지라 부르는구나 그냥 또 잊어버립니다. 이해는 했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피부에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해 안 될 때, 잘 모를 때 기도가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 피부감에 닿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혹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분명히 하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정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분명히 알게 하십시오. 이게 확실하게 체험되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체험이라는 게 깨닫는 데서 체험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깨달아갈 때 신앙적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럼 한번 말씀 좀 찾아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던 데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라고 표현하죠.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을 갖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장하된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장하된 권세는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믿어서 내가 된 것이 아니라는 혈통으로 상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정으로 되지 않는다. 육정이나 동정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런 동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늙어서 할 거야. 나 젊어서 시카 재밌게 놀다가 왜 족쇄 채워? 난 놀다가 늙어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늙어서 교회 다니겠다 하는 사람 있다고요. 그러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믿어야 되는 거고 그런 기회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장하된 것을 얻게 되는 것이지 그때를 놓치게 되면 언제 어떻게 기회가 올지 사람의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장 13절은 하나님의 오직 사람의 뜻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서 하나님 가운데 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 8장 14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는데 양자의 영은 아들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양자가 아들이잖아요. 법적으로 아들 된 자를 양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법적으로는 양자된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법적 말씀을 따라서 아들 된 자들이니까. 예수님은 직접 태어난 아들이 혈통적으로 아들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양자된 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한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되 바로 아들의 영, 곧 아들의 영 중에서도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도 보게 되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딸은 딸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린 자녀가 돼서 여기서는 그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은 다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빠 아버지가 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이제 이렇기 때문에 분명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빠 아버지라고까지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각각 아빠라는 것은 가장 친근한 표현이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이렇게 가장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지기만큼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아빠 아버지로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깊이 부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오셔서 당연히 아버지라 부르는 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성경 복음서에 보게 되면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할 때 그냥 제 아들 앞에서 그냥 막연한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도 많이 나오지만, 특이한 표현은 내 아버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니 내 아버지라고 안 해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바로 복음서만 해도 46번이 나오게 됩니다.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런 표현이. 그만큼 많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쓰는데, 반면에 그 아버지를 그럼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구분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만 말하거나 또는 아버지로만 말하지 아니하고 또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도 합니다. 나의 아버지인데 너희 아버지다. 동격화시켜서 내 아버지인데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표현도 수십 번 정도 나옵니다.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도. 그래서 예수님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바로 이제 그 로마서나 또 이렇게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고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전부터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버지가 되심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내 아버지만 아니라 너희의 제자들,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여기서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제 아들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고 또 예수께서 또 이렇게 그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내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을 제 아들 앞에서 덤져 부를 때는, 넓혀 부를 때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늘 제목에 우리 아버지가 나오는데 바로 예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쓴 표현 가운데.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제 아들에게 이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바로 내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이제는 우리 아버지라고 함께 종합적으로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 너가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합해서. 그죠? 나 너가 합해지면 그게 다 우리거든요. 내가 꼭 들어가야 되죠. 우리 가운데는. 너뿐만 내가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너와 그 합해지면 그들이라고 표현하지 우리라고 표현 안 하거든요. 내가 들어가 있는 너나 내가 들어가 있는 그나 이렇게 합해질 때 우리는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때 이렇게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 쓴 것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거를 종합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46번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20번이나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 그것을 모아서 우리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예수님이 부르고 계시거든요. 제 아들 그 앞에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아버지는 아니지만
요한복음 20장 17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아버지란 표현을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표현하신 말씀이거든요. 주님의 공생의 초기에는 그냥 뭉뚱 것을 우리 아버지라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공교롭게도 우리 주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거든요. 우리 주님도 우리만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는데 마가복음의 14장 36절 보게 되면은 아빠 아버지요 하면서 주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주님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 달리기 전에 기도하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의 모습이거든요. 주님은 그전에도 아빠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40여 번 썼지만 그러나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바로 그 공생의 말기에 마지막 그가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겟세마네 기도하면서 아빠 아버지요 내 아버지가 그렇게 더 가까운 아버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이런 아버지에 대한 호칭이 좀 더 깊이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 초기에 내가 아빠 아버지라 못한다고 해서 나를 주저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이 성장해서 아빠 아버지와 깊은 관계가 될 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내가 조금 꺼리낌 한다 하더라도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버지다라고 어쩌면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많이 아버지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놀랍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오히려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민망합니다. 그래서 아버님,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아버님 이렇게 하죠. 예? 왜 민망하다고요? 아버지라고 막 상대하는 것 같아. 민망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가깝다기보다는 거리가 적당한 거리가 놓인 거죠. 예?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라고 하고 더 나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막 더 가까운 사이, 친근한 사이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런 아버지에 대해서 확실히 좀 더 알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이런 표현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우리 아버지라고는 이 갈라디아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 앞에 1장 3절도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표현도 쓰고 이렇게 씁니다. 우리라는 표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막 섞어 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많이 쓰는데 다른 지하들은 어떨까요? 다른 지하들은 그렇게 쓴 표현이 별로 안 나옵니다. 다른 지하들이 가운데 베드로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요. 아버지란 표현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서를 쓰도록 마가에 알려준, 경험해주고 증거해준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마가복음이거든요. 베드로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경험한 것을 마가한테 얘기해서 마가가 기록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도 아버지란 표현이 많이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내 아버지란 표현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아버지란 표현, 일반적인 아버지란 표현이 하나 예수께서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뜻대로 이런 식으로 했던 표현이 4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 외에 안 나옵니다. 다른 데는 뭐 수십 번씩 나오는데 신기하죠?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그렇게 익숙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면 베드로 전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바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직접적으로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 안 쓰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 안 쓰고 우리 주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야고보도 마찬가지. 야고보서에도 보게 되면 야고보는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주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라고 직접 우리 아버지라고 쓰지 못하고
주 아버지라고 표현하고요. 사도 요한도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인 건 분명하게 성경에서 요한 1서, 2서, 3서 같은 데 보게 되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정말 자기와 밀접한 관계의 하나님의, 물론 분명히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안내한다 이런 다양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못하고 있는 그런 특이한 반면에 나중에 변화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사도 바울은 난 늦게 변화된 사도가 아닙니까? 그런 사도 바울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너무 막 쓰는 거예요. 많이 씁니다. 얼마나 많이 쓰냐?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한 표현이 바로 주보 뒷면에 쭉 다 정리해 놨거든요. 줄이 뒷면에.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우리 아버지한테 13번이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든 서신을 쓸 때마다 초반부에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끝에 쓴 것 같이 또 2번씩 쓴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사도 야고보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측면이 참 특이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왜 그런지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그럼 왜 이렇게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까? 이것은 분명히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사도 베드로나 사도 야고보들은, 그런 12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말 들었을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다라는 말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 쓴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마 틀림없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라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광대하시고 엄청난 격차가 있는 분이신데 우리가 감히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개념이 갔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것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깨닫게 된 이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정말 완전히 깨닫게 했던 것이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변화될 때부터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마침내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변화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이 누구십니까? 했더니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사도행전 9장 5절에 분명히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무관하게 그냥 살았습니다. 나중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막 교회가 막 들썩들썩하면 예루살렘 전체를 막 들었다 놨다 하듯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서 나중에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내버려두면 큰일 나겠다 생각해서 스데반이 죽을 때 증거를 삼고자 증인이 되기까지 하죠. 그 이후에는 그가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은 했어도 예수를 직접적으로 박해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말합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에 이 사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아하 교회가 예수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교회가 예수라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와 무관한 어떤 그 단체가 아니라 교회가 예수 그 자신을 가리키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나중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쓰면서 교회와 예수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이렇게 그는 머리와 몸의 관계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예수님과 관계가 머리와 또 몸의 관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머리와 몸은 하나예요. 이건 넓게 말해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관계를 이제 아무도 12사도들 누구도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머리와 몸의 관계로 말한 적이 없고요. 사도 요한도 머리와 몸의 관계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설명할 때 그런 식으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뭐 교회와 예수님과 교회는 약간 각각 떨어져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게 머리와 몸의 관계가 돼 있다는 것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 관계라는 겁니다. 한 우리에 들어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머리와 몸은 한 우리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한 울타리 안에, 우리라는 것은 울타리를 의미하는데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쭉 그가 변화되는 과정을 엿보게 되면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 우리 교회의 머리고 나의 머리기도 합니다. 나도 교회 일원이기 때문에 나의 머리요. 나는 예수님의 그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이죠. 난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손가락과 뇌가 다 우리잖아요. 지체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손가락, 발가락 다 지체 우리지 않습니까? 이게 남이 될 수가 없거든요. 손가락, 발이 남이 된 경우도 있죠. 의족을 가졌으면. 의수를 가졌으면 남이 되죠. 그런데 이게 의수가 아니라 의족이 아니라 이게 진짜 자기 손가락, 자기 발가락이면, 자기 다리면 이게 의족이나 의수가 아닌 겁니다. 바로 우리가 되는 거죠. 몸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런 원리에서 우리 아버지란 표현을 많이 그 13번이나 이렇게 쓰고서 얘기하고 있음을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런 우리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가지시고 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를 따르게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우리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히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정말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시니 그 몸을 힘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냐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생각나는데 그 말씀들 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께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신 모든 결과로 자기 몸을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 주의 몸을 힘입어서 살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주의 몸을 힘입어 사느냐. 여기에 사실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얼마나 행했는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주셨는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신 그것을 우리가 무시한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우리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고 또 그 몸을 힘입어서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그 뜻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자기 몸까지 자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 몸까지 내어주신 그분, 우리를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서 특별히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고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준 그분이 그분의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지 못하면 그 몸을 내어주기까지 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뭔가 어렵고 격이 안 맞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기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못하고 하나님이시죠. 뭐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만큼 은혜를 못 누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분의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가 온전히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정말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를 자랑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주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 주. 그래서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바로 영원한 위로와 또 이제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담대히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라고 담대히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더 나가서 이제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바로 그렇게 자기 몸을 주신 그분을 우리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의 주요, 우리 모두의 주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 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보통 주님이라고 표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할 때 아버지도 주님이시죠. 왜? 주권을 가지신 분이니까 당연히.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님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바로 아버지도 주권을 가진 주님이시지만 아버지에게 주라는 표현을 많이 안 씁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혹은 이제 아버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주라고 표현해요. 우리 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음을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아버지로부터 어떠한 축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고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하죠. 저희가 그 앞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알게 되고 또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그가 보내신 자 아들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를 더 확실히 알게 되면 아들과 여기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빠진 상태에서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들어있습니다. 그 왜냐면 머리와 몸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들어있고 그리고 우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빼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날에 이제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세계 종교 일치 운동 같은 걸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 빼놓고 우리끼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빼고 핵심을 빼는 겁니다. 예수가 빠지면 우리가 아닙니다. 각각 남이 되고 말게 됩니다. 예수가 머리가 되어 작용할 때 우리가 되는 겁니다. 한 가족 안에서 우리라고 표현할 뿐이지 실제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안 쓰잖아요. 그런데 바로 머리가 있어야 머리 안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예수가 빠지면 우리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쓸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포함된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생각해야죠. 예수님을 뺀 상태에서 모든 인류의 아버지, 모든 인류가 한 우리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한 우리가 되어서 바로 모든 인류의 아버지. 이건 이단들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쓰거든요. 바로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 아버지신 겁니다. 그런 우리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이런 우리 아버지를 모르고 정말 모르면 모를수록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어려운 거고요. 그건 우리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정말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는 주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축복이 은혜와 늘 이게 조화가 안 될 것 같은데 함께 다니거든요. 은혜와 평강. 사실 이제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죠. 이스라엘 히브리 문화에서는 평강이라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말에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샬롬. 바로 평강이라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을 여기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네 집에 들어가든 평강이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평안을 비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은혜는 어디냐? 사실 은혜는 헬라 문화권에서 가장 큰 축복을 은혜라고 합니다. 헬라는 알다시피 헬라나 로마를 갖게 하는데 헬라나 로마는 신화가 유명하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들이 많잖아요. 인간은 신에게 은혜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신과 격차가 있는데 그래서 은혜가 가장 중요한 축복으로 헬라 문화권에서 강조가 된다고 합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그래서 은혜가 강조되어서 은혜 강조하고 또 히브리 문화권 평강을 강조했는데 우리 하나님을 아시면 두 문화권이 종합된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죠. 두 문화권이 완전히 종합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교롭게 당시 복음이 증거될 때 초대교회 당시의 복음이 그 두 문화권이 공교롭게도 함께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 지역 전체가 은혜를 강조하고 또 이쪽 중동 지역 중심으로 히브리 민족 중심으로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구호도가 다 평강을 강조하게 되고 또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대부분이 유대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크리스찬이었다가 점점점 숫자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은혜와 평강을 함께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런 우리 아버지를 알게 되면 두 가지가 히브리 민족대로 평강만이 아니고 또 헬라 민족대로 이제 은혜만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은혜만이 아닙니다. 신들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은혜만이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평강을 누리는 히브리 민족의 놀라운 축복을 함께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면 거기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에 힘입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는데 누리는 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 말씀을 권합니다. 빌립보 4장 20절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바로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세세 무궁하도록. 또 제사도서 3장 13절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정말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설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흠이 없는 자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세세무궁토록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우리의 중심이 다져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고자 하는 것은 이 우리 아버지께 행복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는 어떤 행복의 열매 맺을까요? 우리 아버지께 행복의 뿌리를 내린다고 한다면 어떤 행복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은혜와 평강의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갈라디아 1장 1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하시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다시 살리심을 받는 놀라운 바로 행복을 맺어지게 됩니다. 부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행복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뿌리 내려서 참된 행복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마지막 때 철저히 깨어서 우리 아버지께 행복의 뿔 내려서 은혜와 평강의 열매를 온전히 맺게 하시되 부활의 놀라운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온전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행복의 뿔 내리는 참된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때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한 우리 아버지오니 예수님이 빠진 상태에서 우리 아버지를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의 한 부분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그분께 행복의 뿔 내려서 은혜와 평강의 행복으로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불러 더욱더 행복해지기라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